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은 정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의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아합은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 우상 숭배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그런 배교 행위였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한 아주 악한 그런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라라. 언제까지 중간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머뭇 하겠느냐? 한 분을 선택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으로 도전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여러 PC주의, 또 여러 공산주의 사상, 여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그런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흐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다음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듯이 이 사단 마귀는 오늘날의 국가 권력자들의 힘을 빌어서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명맥을 끊어내고 결국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정치, 문화, 교육, 사회, 영적 흐름 속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참 마음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참 두려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은 영적 어둠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엘리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합의 흐름에 대하여, 이세벨의 흐름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되고 또 미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1대 450, 1대 950, 그렇죠? 이렇게 선지자들과 싸워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다 그 광경을 목격했고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대적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위기가 북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32명의 왕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32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벤하닷은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자, 네 은금, 네 아내들, 네 자녀들은 다 이제 내 거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적인 소식이죠. 당시 이 아람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고요. 또 아합은 그 위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였어요. 그래서 그는 굴욕적이지만 일단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벤하닷의 요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이 아합의 집뿐이 아니라 이제 신하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신하들의 아내와 신하들의 자녀들과 신하들의 모든 은금들까지 다 잡아가고 훔쳐가리라, 탈취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그때 아합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이 베나닷의 이와 같은 공격적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결국 아합은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분노하면서 사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또 기근을 보내주시고 3년간의 기근 끝에 비를 내리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베나닷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가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결국은 불로도 심판하시고 기근으로도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비를 내리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에는 아람의 베나닷 왕을 비롯한 32개의 연합군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전포고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또다시 아합을 찾아오셔서 아람 군대를, 자, 아합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아합에게 넘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사악한 아합, 이렇게 사악한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베나닷을 통해서 심판하시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로 끝나지 않고요.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방점은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도, 홍해를 가르신 이유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도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제발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우상 숭배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알을 의지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의 승패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통하여,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패배를 통하여, 때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를 아합에게 넘기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은 아합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싸우리까? 누구와 함께 나가서 싸우리까? 그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데리고 나아가 싸우십시오. 그러자 아합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리까? 그러자 선지자가 짧게 대답합니다. 왕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요, 고작 232명이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는 수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승산이 전혀 없는 무모한 전쟁인 거예요. 232명의 젊은 청년들로 수만 명의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오에 군대를 이끌고 출전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자, 정오에 나갔더니 베나닷이요, 장막에서 지휘관들과 함께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군 지휘관과 함께 이 국군 통수권자가 함께 완전히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아람 군대는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평생토록 기억해야 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23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승리는 절대로 군대의 수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강한 군대가 승리했다면 사람들은 그 군사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뛰어난 장수가 승리를 했다면 사람들은 그의 전략과 능력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보잘것없는 232명의 청년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아합에게, 이스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관 청년들과 같이 연약한 자,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용하셨고요. 겁에 질려 있었던 기드온을 사용하셨고요. 배교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시작하셨고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통해 교회가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름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전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자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제 간증을 나눈 일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거기서 DTS 훈련을 받고 SBS 그 성경 공부반, 제가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SBS를 이상한 SBS로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성경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유머 센스가 넘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을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그때 제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저는 정말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로 SBS를 들어가고 싶은데 웬 이 SBS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고 있지. 이게 다 우상 숭배다. 정말 내가 아합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어찌해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해드렸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꿈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일 한국의 비전을 부어주시면서 이 사명이 너가 살아가는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고, 너와 함께 살아가게 될 이 세대가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은 통일 한국. 통일이 이 세대의 사명이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건국의 사명이었다면, 우리 부모의 세대는 산업화의 사명, 선진화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너희 세대는 통일이다. 그 사명을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그 SBS가 아니라 이 SBS로 보내셨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과 동시에, 그 기쁨만큼이나 동시에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근데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요. 저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위대한 사명의 쓰임을 받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만큼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사명이 위대한 만큼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시대적인 사명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근데 그때 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어떤 환상이었냐면, 기도 중에 본 그림이에요. 그림, 이미지예요. 여러 가지를 그때 보여주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아주 더러운 창문 하나하고 아주 깨끗한 창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창문이 제 눈앞에 딱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걸레 하나하고 또 뭐를 주셨냐면 윈덱스를 주셨어요. 윈덱스. 여러분 윈덱스 뭐 아시죠? 창문, 더러운 창문 닦는 윈덱스. 그걸 제 손에 딱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창문을 닦는 거예요. 윈덱스를 딱딱 뿌리고 딱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유리창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태희야, 네가 만약에 윈덱스를 광고를 한다면 어떤 창문을 사용하겠느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러운 창문을 사용하죠.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너를 써야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너를 써야 나의 전능함과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세계 열방의 변화를 위해 정말 쓰나미 같이 자유를 집어삼키고 거룩을 집어삼키고 평화를 집어삼키고 신앙을 집어삼키는 이 거대한 더러운 이세벨의 쓰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과 같은 작은 나라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내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대형 교회에 대해서 참 큰 불만이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평은 정말 쓸데없는 불평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불평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 생각하세요?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그 사람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적인 사상이에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그걸 따질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손만한 구름이 하늘 위에 떠올랐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군가가 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 누구 힘 있는 자, 큰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박해자를 들어 교회를 세워 가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지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묵상했습니다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대면 안 돼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이 나라가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밤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됐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누군가가 뭐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공로를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수고를 하면 또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사람에게는 아무 공로도 돌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큰 교회, 큰 지도자, 큰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골방 안에 있든지 정말 열 손가락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과 모여 있든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232명의 그 작은 군대를 가지고도 수만 대군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대패를 당했는데 패배한 아람 군대가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2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분석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갈멜산 근처에서 싸워서 우리가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평지로 끌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분석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국방부, 국방성 안에서 전쟁에서 전쟁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근데 거기서 군 수뇌부들이 정말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군 수뇌부들이 아주 심각하게 군복을 입고 모여가지고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고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거든. 평지로 끌어내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석은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엘리트든 뭐든 그들이 어떤 제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분석인 거예요. 세상적인 분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분석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런 말처럼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어리석은 분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다시 말씀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려는 이유는요, 절대로 아합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근도 3년 동안이나 주셨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예뻐서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 아니라 골짜기의 신이요 바다의 신이요 온 세상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아합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까지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시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실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의 주인이시오 골짜기의 주인이시며 강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건물 딱 짓고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전략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시고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연약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연약한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능함을 자랑합니까? 무능함 자체가 우리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능함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때, 그 연약함 자체는 수치스러운 거지만, 그 연약함 자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 때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육체의 가시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래서 그 연약함 자체는 절대로 장려할 만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추구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삶에 머물러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여러분들의 아무리 대단한 전략, 똑똑한 분석, 진단도 다 우스꽝스러운 것에 불과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는 이제 흔히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참 대단한 어떤 능력, 위엄이, 권능이 부어지면서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신이구나, 신의 아들이구나, 바람의 신이구나, 바다의 신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자들이 알게끔 연출이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하여튼 비범한 권능과 위엄들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묘사하잖아요. 그게 다 신화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공생애는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특별한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백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출정식과는 달리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이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수모와 모욕과 비방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제 감내해야 하는 이 3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을 하셨어요. 권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사랑의 확신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가 된 거예요. 비방을 받을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바로 그 영적인 정체성과 그 영적인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평강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아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첫 순간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너를 기뻐하고 있고,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네가 너를 얼마나 연약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얼마나 메뚜기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함께하고 기뻐하노라. 자, 이 내적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고 예수님의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음성이, 이 확신이 예수님의 공생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느끼시죠. 하나님에게 무슨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은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평강이 완전하게 지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 같은 자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확신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의 첫 열매로 오신 분이십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의 참 형상을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고 하나님의 딸들의 삶이란 것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복원시키시고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비밀과 비결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볼품없고 연약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 왕의 왕이시고 만 주의 주가 되셔서 내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내가 갈릴리 호수에 있든지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진리를 토대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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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람 군대가 또 대패를 당하죠. 대패를 당합니다. 이 베나닷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처지가 이제는 정복자가 아닌 패배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나이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아합이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3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이 아합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은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이란의 백성들은 우리 형제들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마두로는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형제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류애를 앞세우고 형제를 앞세운 결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기리라. 근데 지금 아합은 다시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넘긴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를 통해서 이 자를 진멸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 사람의 심판자로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군대 손에 넘기신 이유는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저 사악한 타락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들이 다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앞에서 인류애를 내세웠죠. 인류애를. 형제를 내세워.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형제 때문에 사울이 망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거기서 왜 형제가 나옵니까? 아합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합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기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도 심판하시고 흑인도 심판하시고 백인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와 같은 심판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주는 대가로 베나닷에게 빼앗긴 땅 몇 평 뺏어오죠. 돌려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합의 결정에 어우 대단한 외교술이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이야, 땅을 되찾아왔잖아요. 아마 인권운동가들은 뭐 박수를 쳤을 거예요. 진짜 대단한 형제애다. 인류의 정말 좋은 모델이 돼주셨다. 그러면서 아마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을 겁니다. 오늘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건 저는 이것은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 상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 상 받는 거지. 이 땅에서 상 주는 상이요 그렇게 좋은 상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상을 한 번도 안 받아본 거예요. 베나닷의 운명을 결정한 권한은 아합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면 넘겨받아서 처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그 사람을 내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다 회파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나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옥에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쓸데없는 형제와 인류애와 인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초도 형통한 삶의 뿌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고 계신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있죠. 사실 이제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과 상황들을 오랜 시간 동안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켜본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말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보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깨워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들을 깨닫게 된 수많은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부정선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선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제 여야의 구분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보수 진보도 이제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구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알지 못한다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어떤 유익이든, 뭐 경제적인 유익이든 정치적인 유익이든 뭐 권세적인 유익, 뭐든 그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 악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소망도 갖지 마세요. 이거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민혁명의 주체는 언제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이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잠재돼 있었고 정말 숨겨져 있었던 부패들이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게 도와주옵시고, 저 북한 정권도 이제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우리 미군, 우리 제이든, 우리 형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미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일어나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성남, 우리 블랙호크 파일럿인데 가서 저도 블랙호크를 만져보고 왔는데 따뜻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악과의 전쟁을 싸우는 군대죠. 그 일에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동맹으로서, 영적 동맹으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라를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전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는 이제 곧 놀라운 비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